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영화를 한 편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올인이라고 하는 한국의 영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비록 도박장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내용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결단을 새롭게 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하는 이 말이 열정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작품이나 위대한 예술품 그리고 위대한 발명품 뒤에는 언제나 이 열정이라고 하는 배경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열정이 있기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도 열정이 있었기에 위대한 발명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도 열정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도 이 열정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이제 벗어나서 열정 있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이 없는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이 열정, 이 패션을 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잭 웰치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가요, 세계적인 사업가는 사람을 뽑을 때 단 한 가지를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을 가장 우선순위로 뽑는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기업가요, 사업가가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배운 것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 곳에서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이 일에는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수없는 매를 맞기도 했으며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제자로 하여금 대피를 하게 하고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고린도에서 써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열매 없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길이 막혀서 아직까지 가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글이라도 써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첫째는 로마 교회에는 교회가 있지만 그곳에는 아직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계 전도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날까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자 그는 고린도에서 이 글을 써서 베비라는 자매에게 이 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라고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그로 하여금 열정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1960년대에 전 세계의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배우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리 몬로라고 하는 그러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과 쌍벽을 이루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바로 졸리 에반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참 인기가 있었던 졸리 에반스가 갑자기 그 화려한 음악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마릴리 몬로와 쌍벽을 이루는 이 졸리 에반스가 갑자기 음악에서 사라져버렸는가? 궁금하던 어느 날 이 졸리 에반스가 어느 조찬 모임에 나타나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와 사랑에 빠졌단 말인가? 그 사랑에 빠진 남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데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졸리 에반스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선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나의 시간과 인생과 열정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는 타 문화권에 가서 그분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값진 인생을 사다가 그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인기를 누렸던 마릴리 몬로는 어떤 삶을 살다 갔습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그는 돈도 명예도 부귀도 다 얻었지만 결국은 마약에 중독되어서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가장 어리석은 여인, 불쌍한 여인으로 그 인생을 종지부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행복의 소유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간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선택받았음에 감사하며 죄인된 자신을 보면서 진실되게 깨달아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졸리 에반스 같은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푸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은 바로 바울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 인생을 올인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열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전도합시다 그러면 먼저 이유부터 댑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라고 이유를 댑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부담을 갖습니다. 또한 지긋지긋한 전도를 왜 또 해야 하느냐고 원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올인을 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들도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이렇게 전도에 열정을 다하고 올인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을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형편상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늘 이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직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이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 전도의 열매와 이 복음의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명령이 전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명령이기에 특별히 주님의 군사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이 명령에 순종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오르간의 연주자였으며 철학자이고 과학자였고 의사였으며 또한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찬란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어둡고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그의 인생을 끝맺었습니다. 그 아프리카로 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냐고. 이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사람들이 많느냐고. 많은 사람들은 말렸지만 그는 그 모든 만류를 부르치고 그 힘든 곳, 어려운 곳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그가 그곳에 남지 않았더라면 그저 평범한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 많은 환호와 추앙과 재물들을 다 포기하고 혜택받지 못한 곳으로 가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의 전도 장소는 아프리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의 삶은 빛을 발했고 인류의 유인이 되었으며 봉사하는 삶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는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명령을 오늘도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전도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전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빛을 갚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된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주인 중에 교수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자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말씀하면서 바로 전도는 빛을 갚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야 할 주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갖고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 때에 올라만 한 10세의 전쟁 고아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10살 때 얼결결에 원산에서 이렇게 피난을 나왔다가 형제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 고아처럼 거지처럼 이 남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어머니가 계신 그 북한을 향해서 가려고 늘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서 이 북한을 쪽으로 가다가 강원도에서는 쓰러져 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어느 때에 빌리라고 하는 이 미국인 흑인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심부름을 하고 그 밑에서 생활했는데 이 빌리라는 흑인 병사는 이 소년을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군의 포탄이 기름통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소년은 큰 화상을 입고 미군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이 빌리라는 흑인 그 병사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줬습니다. 치료비를 대줬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라는 그 병사는 이제 만기가 되고 전쟁이 끝나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소년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자 공장에 들어가서 모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제 기업가가 되고 난 뒤에 그를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자기를 돌봐주었던 그 빌리라는 흑인 병사를 그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직 FBI 요원을 고용해서 이 빌리라고 하는 사람의 뒤를 추적해서 마침내 저 필라델피아에서 아직까지 빌딩 청소를 하면서 늙어가는 그 빌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그 빌리라는 사람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그에게 온정을 베풀기를 원했지만 이 빌리라는 사람은 그 온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라고 한사코 거절하는 이 빌리를 그는 기억하면서 강원도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백항이라는 마을을 만들고 이 빌리의 그 말에 따라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 나처럼 어려웠던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백항마을을 만들고 고안을 만들고 그곳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자를 팔아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런데 이 백성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영한 모자의 회장인데 은혜를 갚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모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의 40%의 모자를 석권하는 그런 회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구장의 모든 모자는 다 이 사람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100년 된 미국의 기업인 크라크라고 하는 기계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그렇게 회사가 커져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백성학 회장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은혜의 빛을 갚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리기에 여러분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빛을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복음에, 이 전도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전도는 바로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바로 축복을 여는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천국 백성이 될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전도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인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에 올인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가 있고 은혜를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짧은 목회를 했지만 제 사역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큰 행운을 저는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효석 선교사님이십니다. 중국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를 하는 김효석 선교사님, 한국에 살아있는 예수라고 불리우는 김효석 선교사님은 뼈필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그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개척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위안과 능력과 기쁨을 안겨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첫 번째 행운이었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루마니아 선교사요 세계적인 지하운동의 선구자였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직접 제가 만나서 그분의 자택에서 안수를 받고 세 권의 책을 사인받아서 가져온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약 30명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루마니아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감옥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훨씬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잡아다가 가둔 바로 루마니아 경찰의 대위였습니다. 캡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컷 얻어맞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옥으로 갇혀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변장하고 또 이 감옥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려나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의심했지만 이분의 간증은 이랬습니다. 오늘날 한 소년이 꽃 한 아름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만나보니까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늘 우리 어머니 생일 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꽃다발을 이렇게 증정을 하는데 이번 어머니 생일에는 이 꽃다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바로 우리 어머니를 잡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꽃다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꽃다발을 내 대신해서 당신의 아이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내에게 전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꽃다발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말은 우리 어머님은 크리스찬이었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당신에게,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당신을 미워하지 않냐고, 나도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꽃을 대신 드립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그 캡틴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셨기에 우리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에 올인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얼마나 집중하면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무엇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저들이 잘나서 그들이 잘나서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시 갔다가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열정을 쏟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빛을 갚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예배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발로 뛰는 전도, 입으로 전하는 복음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명령이요, 빛을 갚는 행위요, 축복의 열쇠이기에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가지시고 올인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